자,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죠. 해외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해외에 나가려고 한 거, 그래서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의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이 정말 원한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아들이 근본적으로 목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했죠.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가 다시는 나에게 간섭할 수 없는,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을 취하거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알게 되거나 할 수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는 연속되는 그 시리즈예요. 뭔가를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하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들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없는 세계를 고집하는 것. 아버지가 없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는 세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도자가 되고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계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유사한 면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원하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심지어는 나와 가장 밀접하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와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동시에 관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계에서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그냥 날 가만히 내버려둬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목적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고 결국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뭐 행복이니 참된 평안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평화도 내가 정하고 행복도 내가 정하고 자유와 뭐 기쁨도 내가 정하고 그 다 내가 정한 게 진짜 기쁨이 될 테니까 하지 말라.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일 필요가 없고 당신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이든 사랑이든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서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그 사람은 심각한 궁핍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을 다 허비했다, 투자에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비로소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재화들, 뭐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비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끌어모아도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궁핍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이게 진짜 결함이 있다. 나한테 이것이 진짜 뻥 뚫려 있다. 나에게는 진짜 위로라는 게 별로 없다. 나에게는 평화가 없다. 만족이 없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살면 살고, 뭐 적당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나한테 이게 평화가 없어. 라는 거 우리가 맨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누린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좋은 기독교 가정 문화 속에서 해도 파괴적인 일을 일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위하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결함이 없습니까? 정말 마음이 다 만족스럽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귀찮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나 정신이나 삶에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돈이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궁핍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나 회심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에게 내가 함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이 궁핍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죠.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100명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 그냥 단순히 돈 주세요, 나 갈게요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를 부정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차라리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현실, 자신의 악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회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갔을 때 벌어진 사건이 중요한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땡입니까? 응?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좋은 거죠. 잘한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그토록 막 영광스럽고 그러냐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은 언제 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줬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니 아버지가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돌이키면 기꺼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 주는 자도 없는데 뭘 맨날 돌이키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여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너 아직 멀리 있었지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해준 것이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아들로 삼아달라고 받아들여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립니다. 핵심적인 구절은 이것인데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 때부터 그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먼 나라로 가면서 완전히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받아들여 줄 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워했고 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더 많았고 이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결론은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다음 단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아버지가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관계는 좋지 못했던 큰아들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조화로운 관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뭐냐? 회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삶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택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좋게 여겼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내 삶의 전부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전인격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변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회심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회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청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하고 구원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회개를 생각의 전환이나 단순한 후회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살아갈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도 다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구멍, 이 결함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바라는 어떤 마음의 출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어떤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고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 여기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심 없이 사랑하고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 이것,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주님의 마음, 거기서 느끼는 주님의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낮추려고 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간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조금씩 내가 이해해 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내가 막 충족되는 것, 이거를 더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려고 애써 가다 보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해지고 내 덕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주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같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오락이나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한 주간의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그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무슨 그 찜질방의 안락의자 같은 그런 곳으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되고 참된 구원을 끊임없이 말해야 되고 인격의 변화와 참된 위로와 소망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선한 것,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건데 그것이 진짜 선한 것이 되고 나의 이 활동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게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성에 대한 어떤 실망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리 악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생각에 정당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을 상처 입히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것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습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에서 내 영혼의 이 궁핍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여 주심을 알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난 너 좋아해 라는 것과 난 하나님 때문에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어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는 똑같은 희생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난 사실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고 내가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좋게 여겨져서 그게 하여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라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막 털어낸다고 해서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입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말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하고 나면 항상 후회하죠. 말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내가 한마디 툭툭 던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이 괴롭고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차라리 내가 희생하자라고 할 때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삶이 하찮아 보인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 없는 삶은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궁핍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했을까?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랄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